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12월 4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중간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중간기는 구약 성경 끝부분과 신약 성경 예수님이 탄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시대적으로 약 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대부분 개신교 교회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내용을 또한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세 번에 걸쳐서 이 성경의 중간기를 보다 좀 정확하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조금이나마 성경에 대한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와 더불어 이후 헬라 제국의 시작과 더불어 알렉산더 대왕이 20년간 이 헬라 전 지역을 지배한 뒤 갑작스런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광활했던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되는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이 네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간에 끊임없는 영토 분쟁과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 두 나라 간의 세력 다툼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이 바로 이 유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한 것은 이 이집트 지역이었고 또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하였던 것은 이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시리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 아주 광활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또는 유다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 이집트 프톨레미는 매년 20달란트라는 거금을 세금으로 바치는 조건으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정치의 자치권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들에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특별히 그 당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라는 자가 있었는데
매년 바치던 그 20달란트의 세금을 오랫동안 이 프톨레미 왕조에게 바치지 않고 그렇게 좀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는 이 유다의 자치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다행히도 토비아 가문의 요셉이라는 자가 그동안에 밀렸던 14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이 프톨레미 왕조에게 내게 되면서 유대인에 대한 자치권 박탈을 겨우 만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술은 좋아했으나 군사적 능력은 별로 없었던 이 당시 프톨로마이오스 4세에 이르러 이 왕조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틈탄 이 북쪽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는 이 프톨레미 왕조에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며 그 지역을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약 한 200년경에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긴 했으나 여기저기 정복전쟁을 벌이는 통에 군사적으로 힘을 소진한 데다가 결국 로마 제국과 이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로마에게 대피하여 그에게 로마를 향한 전쟁 배상금만 남긴 채 기원전 147년경, 187년경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암살되고 맙니다. 이렇게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 셀레우쿠스 4세가 그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런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한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서 그곳에 금고를 탈취하겠다는 미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총독 헬라오도루스가 이것은 오히려 바보 같은 짓이고 미친 짓이라는 이런 저항에 밀려서 다행히도 이 예루살렘 대성전 금고 약탈을 중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이 셀레우쿠스 4세마저도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당시 로마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소식을 듣고 그로부터 자유의 몸을 입고 급히 귀국하여 이 헬레오드로스를 격파한 뒤에 왕위에 올랐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유대인들에게 악몽이 시작됩니다. 이 성경의 중간기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와 유대인들과의 관계에는 정말 지나긴 이 악연이 시작되는 첫 단추가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기원전 약 175년부터 사망한 164년까지 이 셀루쿠스 제국을 다스린 이 바실레오스입니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셀루쿠스 4세 이 필로파토르의 형제입니다. 본명은 미트리다 테스로로서 셀루쿠스 4세의 암살로 인하여 그 뒤를 이어받은 왕위를 계승하고자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안티오쿠스,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 3세였으니 그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안티오쿠스 4세로 스스로 명명했던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스스로 이집트 프톨레미 5세가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이 자신을 신의 현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똑같이 에피파네스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두고 훗날 이 유대인들은 그의 이름 에피파네스의 자음 한자를 바꾸어서 에피마네스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 뜻은 바로 미친놈이라는 뜻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신의 현년자라는 이름이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유대인의 감정이 아주 험악했는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손쉽게 왕위를 거머쥐게 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볼 때 분명 최고의 행운아일지 모르나 이 종교적으로는 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환호를 보내며 열광했던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와는 달리 유대인들이 가장 오히려 혐오하는 가증한 왕이 되었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까지라는 비난을 받는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강압적으로 무엇보다 헬레니즘 정책을 강요하며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악평을 유대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촉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물려받은 이 셀루쿠스 왕국은 땅덩어리만 엄청나게 컸지 심각한 재정 위기와 함께 이업이 온 곳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셀루쿠스 왕조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껍데기적 허울뿐인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셀루쿠스 왕국은 프톨레미 왕국처럼 그렇게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갖 잡다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병합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셀루쿠스 왕국이 초기 프톨레미 왕국의 경쟁에서 밀린 것도 이 동부의 속주에 반란이 꼬리를 물고 연이어 일어나서 여간의 내란이 한참 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란의 도미노 현상의 종지부를 짓고 이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대왕이란 칭호를 스스로 사용한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니발, 그의 장군의 하니발의 부추김과 어떤 유혹으로 인하여 로마에 크게 결전을 벌인 그의 오판으로 말미암아 셀루쿠스 왕조가 급격하게 내리막길 이 국가의 하락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티오쿠스 4세 이전에 앞서 언급한 대로 셀루쿠스 4세가 암살로 그 뒤를 이어 즉위할 당시 이 셀루쿠스 왕국은 그야말로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파탄한 왕국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 상태로 번지고 있었고 엎친 데 겹친 데 격으로 곳곳에서 계속해서 역시 반란의 징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동부의 속주에서는 약 기원전 238년경 독립하였던 이 파르티아 왕국의 사주를 받아서 반란이 거듭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쪽에서는 이 비우호적인 이 프톨레미아 왕국이 빼앗긴 이스라엘과 이 페니키아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기 위해 전쟁을 사부작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요소는 바로 당시 강력하게 새롭게 등극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인질 생활을 오래 하였던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야말로 가장 가공한 적임을 스스로 체득하였기 때문에 이 셀루쿠스 왕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강력한 오히려 이 로마 제국의 이전에 있었던 헬레니즘 정책을 시행해야만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갖 사실 잡다한 민족들이 서로 얽혀있는 이 셀루쿠스 왕국에는 이 헬레니즘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 보려는 그의 얄팍한 시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와 특별히 유대민족 간의 악연에 대하여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처음에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지역적인 토착 종교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과의 이 유대교를 의도적으로 겨냥하여 탄압하거나 악행을 저지를 의도는 사실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애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명령하였던 이 헬레니즘 정책이 당시 유대교 신앙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야훼 신앙에 나름대로 충실했던 유대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종교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었던 이 셀루쿠스 왕국에 속해 있는 모든 속국들에게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시행한 안티오쿠스 4세는 특별히 제우스를 비롯한 각종 그리스 신에 대한 숭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우스 신의 신으로 신격화하는 것으로 그 헬레니즘 정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뜻은 신의 현년이라고 불렸는데, 그의 괴팍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 그리스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이 에피파네스보다는 앞서 유대인들이 조롱하였던 에피마네스, 미친 사람이란 말이 더 어울린다고 조롱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닥칠 환난과 파국은 이처럼 사악하며 정치 창난적인 괴팍한 성격을 가진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등장과 함께 유대인들의 핍박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유대인의 역사에서 최초의 대제사장직을 둘러싼 성직맹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 이후에 유다 땅의 유대인의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대제사장이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포로 귀환을 하였어도 그 이후에 왕이 공식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권한이 집중되었고 사회 정치적인 권한까지 대제사장에게 대부분 권한이 집중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세습이 되어야 하고 게다가 죽을 때까지 종신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법이 있었는데, 솔로몬 정권이 등장한 후에 유대 왕국에서는 아론의 엘르아살의 후손이 사독 계열의 라인을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예외 없이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마지막 대제사장이 압두야를 시작으로 이 시기에 문제가 된 이 오니아스 3세까지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보면 오니아스 3세가 부재 중인 틈을 따서 그 틈을 이용하여 그의 동생 예수아가 새롭게 왕이 된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접근하여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형 오니아스 3세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준다면 자신은 무려 440달란트라는 거액을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추진하는 이 헬레니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서약까지 하게 됩니다. 이는 곧 유대교 신앙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와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이 예수와를 개종하여 그리스식 이름인 야손으로 바꾸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하여 이 예수와 곧 야손의 의중을 읽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야손의 제안을 거절할 리가 만무합니다. 당연히 흔쾌히 받아들이며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되고 오네아스 3세를 물러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 거룩한 도시라 불리는 예루살렘은 대제사장 야손의 진두지휘 아래 급격하게 그리스풍의 이교적인 도시로 개조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리스식 운동 경기장이 건설되었고 당시 세계적인 흐름이었던 헬레니즘에 매료된 유대 젊은이들이 앞을 다투어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곳 경기장에서 그리스식 운동 경기가 치룰 때면 그리스식 의상도 점차 유행을 타고 유대인들이 입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신세대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운동 경기에만 탐닉하는 그런 심각한 종교 회피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이러한 운동 경기에 참가할 때 하의가 벗어지는 이 나체로 참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이 할례한 자국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할례를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윗물이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져 버린 상황에서 유대교 신앙은 보수적인 신앙, 여호와 신앙에도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헬레니즘의 좋은 것은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는 친헬라파와 이 헬레니즘 문화 자체가 이교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무조건 배척해야만 한다는 반헬라파 간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하게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서로 대립되는 진영에서 어느 쪽 노선의 지지를 표해야 할지 충격에 빠진 이 중도파 유대인들은 반헬라파 진영에 가담하게 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를 본 당시 사태를 보고 충격에 빠진 보수 유대인들은 헬라파 정책이 야훼 신앙과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이는 분명한 배교 행위가 명백하고 불법적인 신앙 행위로 간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이 야손 예수아의 직위는 불과 3년 만에 끝을 맺게 됩니다. 메넬라우스라는 자가 이 야손이 보낸 사절단 대표로 안디옥에 있는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이 메넬라우스가 더 큰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에게 만약 자신이 이 대제사장 이 야손보다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준다면 야손이 바친 금액 300달란트의 돈을 더 바치겠다고 이렇게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제안을 또 거절할 리가 만무하죠. 이들의 교활한 경쟁에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 이러한 음침의 뒷거래는 이내 타결이 되어 야손은 대제사장 지위에서 강제로 해임되고 급기야는 요단 동편 암몬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메넬라우스는 이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 메넬라우스의 등장과 함께 유대 땅에서는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오던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계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넬라우스가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사제 계급에 속한 빌가 가문 출신으로 비사독계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유대 백성들이 오히려 이 메넬라우스에 대한 종교적 감정은 크게 상처를 입고 또 한 번 분노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약속한 거액의 공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온갖 기명이나 물건들을 몰래 훔치는 등 아주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둘러싼 온갖 비행 소식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은 이 오니아스 3세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메넬라우스의 그 포악상을 고발해 보지만 이미 재판 직전에 뇌물로 매수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메넬라우스를 무죄로 방면합니다. 그리고 메넬라우스의 요청에 따라 오니아스 3세를 오히려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교 신앙의 완전한 몰락의 징조가 대제사장직을 둘러싼 암투를 보면서 분명 그들의 말세의 징후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때가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독계열의 제사장직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니아스 3세의 아들 오니아스 4세가 이집트로 망명하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이집트의 유대인들은 오니아스 4세를 사독계열 출신의 제사장이니까 그를 오히려 합법적인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들 받아들이며 이 당시 프톨레미 왕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 왕이 프톨레미 6세였습니다. 이 6세의 허락을 받아서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레온토폴리스의 자체적인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합니다. 이때가 주전 약 170년경입니다. 이 오니아스 성전은 이후에 약 한 243년간 지속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주 약 70년경 지난 3년, 약 주 73년경 같은 운명에 처해지며 이 오니아스 성전이 동일하게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안정을 구축하고 게다가 재정 지원을 마련을 위해서 성공하였던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당시 연약한 소년왕이었던 프톨레미 6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이집트 지역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제6차 시리아 침공 전쟁을 일으키며 기습을 당했던 이 이집트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펠루시움에서 프톨레미 군대를 격퇴한 안티오쿠스 4세는 멤피스까지 진격하여 고대 이집트의 수도를 정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격퇴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이집트 정복의 꿈을 잠시 뒤로 미룬 채 안디옥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 퇴각하는 길에 잠시 유대 땅을 들은 안티오쿠스 4세는 부족한 전쟁 자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쳐들어가 온갖 성전의 각종 기물과 성전 전면을 씌워넣었던 이 금박까지 다 벗겨가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티오쿠스 4세를 성전 안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들였던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 메넬라우스였습니다. 이듬해 다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전열을 정비하여 다시 이 프톨레미 왕조 전쟁에게 다시 전쟁을 가하게 됩니다. 1년 뒤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제7차 시리아 전쟁을 다시 도발하여 멤피스를 점령한 작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알렉산드리아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를 포위 공격하던 중 전혀 예기치 않던 곳에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장군 포필리우스가 로마 원로원이 파견한 특사로 등장하여 안티오쿠스 4세와 마주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급속하게 무너져가던 프톨레미의 왕국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로마 제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거의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다시피 하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 프톨레미 왕국의 멸망 직전 로마가 구원의 백기사로 자처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필리우스 장군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즉시 이집트를 떠날 것을 명령하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와 그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수치심을 안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허영심이 많았던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감당하기 힘든 굴욕을 안고 철수하면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전에 이집트 정복이 실패로 돌아갔던 소식과 함께 유대 땅에서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원정 도중에 오히려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루머로 번지게 됩니다. 이 틈을 노려 암몬 땅에 망명 중이었던 전직 대제사장 야손이 군사 약 10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메넬라오스는 잽싸게 요새 안으로 피신하여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낼 지원군을 기다리며 버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당시 유다 백성은 적어도 야손이 이 배교자 메넬라오스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야손의 귀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야손은 유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기대와는 달리 아주 비정하게 자신을 환영해 주었던 이 주민들을 아주 대거 학살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백성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예루살렘으로 다시 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후 야손은 도망자 신분으로 도망 다니다가 스파르타 땅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이렇게 일어난 해프닝은 곧 다시 이집트에서 당한 굴욕으로 인하여 완전히 맛이 간 안티오쿠스 4세에게 오히려 좋은 빌미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퇴각하여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마음껏 그의 분노를 폭발할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벌어진 상황을 이 자신의 통치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한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앞잡이였던 메넬라오스를 대제사장으로 재신임하고 자신의 용병 대장인 이 아폴로니우스에게 큰 병력을 예루살렘으로 급하여 평화의 특사를 가장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온 아폴로나리우스는 주민들을 무작위로 학살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강제로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며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전 168년경 로마 제국에 의해 이집트 원정이 실패하고 돌아오는 동안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에서 패배로 재정이 궁해진다가 로마 제국에 제대로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폭발한 그 짜증으로 인하여 안티오쿠스는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더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대계의 토라, 율법책을 모두 압수해 불태웠고 그것을 보거나 읽는 자는 사형에 처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지를 몰아놓고 돼지 피를 성전 벽에 발라 더럽히는 등 부정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이를 거절하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봉사하던 대제사장 2000명을 예루살렘 성 안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모두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의 금고와 기물들을 모두 약탈하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보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교 말살 정책인지라 이렇게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적 그리스도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헬레니즘,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 4세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성경에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에 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전 약 444년경에 느헤미야에 의해 쌓아 올려진 이 예루살렘 성벽마저 무너지게 되었고, 이 아폴릴리우스는 성전 남쪽에 아크라라고 불리는 성체를 세우고 그곳에 셀루쿠스 군대를 영구 주둔시키려 했습니다. 이 아크라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압제를 나타내는 가증스러운 상징을 넘어 그보다 더 불쾌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크라 성체에서는 이교도들과 배교한 유대인들이 어울려 살았는데, 이것은 곧 거룩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독자적인 성벽에 둘러싸인 그리스식 도시국가가 세워진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이 보기에는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건 저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저항은 안티오쿠스 4세로 하여금 최후의 가혹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저항이 종교적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고 그의 부왕이 있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허락한 특혜 조치들을 모두 일제히 폐지하고 사실상 유대교 모든 관습을 금하는 칙령들까지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칙령들을 잠시 몇 가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예식을 하지 말고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도 유대절기를 지키지 말 것. 두 번째는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이며, 세 번째는 이교도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함께 세울 것이며,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이 예루살렘 성전에도 바칠 것이며, 넷째,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 것이며,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 더럽힐 것이며, 다섯째,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이며, 여섯 번째,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성경 외경에는 이라는 마카비 1장 45절에서 50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반유대교 칙령들은 주전 약 167년 12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위한 제의를 드리면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 야훼 하나님을 위한 번제단은 구석으로 치워졌고 그곳에는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고 제우스 신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이 1년 반 동안이나 이렇게 농락을 당하게 되자 이때의 내용들은 바로 다니엘 7장, 계시록 12장에 그 내용이 잠깐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습을 금하는 칙령에 반하는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거리로 한 줄로 세운 다음 돼지고기를 썰어놓고 그것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 여러 신당들을 세우고 성전의 희생제물이 금지되고 한때의 돼지를 성전에 몰아넣고 올림포스 제우스를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들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하였는데, 유대인 아이들에게는 앞서 언급했던 할례를 금지시키고
할 일을 하려면 왕명에 따라 사형에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치욕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죽는가 하면 각종 고문과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마카비하 7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순교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에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안티오쿠스 4세 때의 지배는 무려 39년간이나 이 유대 땅을 향하여 계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 무려 4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나 헬레니즘을 강요하는 모든 문화를 반대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세력이 미비해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헬라 문화가 확산되어 나갔고, 이 반안티오쿠스 4세를 위한 활동이 그로부터 점차 거세게 드디어는 이 셀루쿠스 왕조를 향한 저항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곧 마카비 전쟁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유다 땅의 침범해와 저질러진 내용에 대하여 다니엘서 7장과 11장에 일부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동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있었던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하여 등한시하거나 잘 몰랐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번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잘 몰랐던 것이 맞았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적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명칭을 받게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었는지를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다니엘서가 반드시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게 해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마지막으로 성령의 중간기에 있어서 마지막 내용인 이 마카비 전쟁과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신앙에 잠시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필이면 헤롯 대왕 시절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이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강절 설교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잘 함께 연관시켜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충분했던 이유를 아시게 되실 겁니다. 모쪼록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라고, 날씨가 점점 많이 추워졌습니다. 벌써 12월에 4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